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이거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 아기들조차도 그 형제들 중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가장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 이름을 내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나를 빛내고 싶은 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어느 영화로도 한번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영화 말고도 어느 한 세계적인 지휘자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떤 악기 파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운 악기들, 그걸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휘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바이올린도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퍼스트 바이올린이 있고 제1 바이올린이 있고 그 옆에서 이제 화음을 맞춰주는 제2 바이올린, 그 제2 바이올린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인터뷰랑은 상관없지만 뭐 몇 년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오케스트라가 그 제2 바이올린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1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끌고 가는데 제2 바이올린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메인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2 바이올린을 정말 자기가 제1 바이올린을 하는 것처럼 충실하고 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적인 지휘자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을 봤는데 유명한 본문이죠. 특히 30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빛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영어 우리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He must increa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must decrease. 나는 계속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더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을 보면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 우리가 이 말씀 들었지만 내가 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대단한 사람이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앞서서 23절에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운드, 자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정체성과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소명의식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이 목적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았어요.
조금 번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단들 이런 뭐 단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을 많이 비판을 한대요. 참 웃기죠. 예를 들어보니까 제가 신천지 얘기도 들어보고 뭐 JMS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상하게 이단 단체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단체도 뭐 세례 요한 보고 율법적이다. 이상하게 이단 단체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참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소명의식을 진짜 알았던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착각하는 게 있죠. 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도록 택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점 찍어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성령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붙들렸습니까? 죄에 붙들렸고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진짜 내 자아는 내가 빛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 교회고 뭐고 뭐 장로고 뭐고 목자가 뭐고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천하의 도둑놈이고 천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랬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가지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께 세례를 받고 가르침도 받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저기로 몰려갔네요. 그 말하는 동기가 뭘까요? 여기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뺏겼네요.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이런 심리가 우리의 심리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뭐냐면
자아예요. 내 바운더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빛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스승님하고 가고 있구나. 빛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스승님을 모시고 있구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제 제자들에게 다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걸 다 보면서 마음속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 죄로 물든 자아는 최고의 가치고 우리의 모든 것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알아본 겁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아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분명히 자기 스승님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자들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도 정말 참된 왕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이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 뺏긴 거예요. 내 사람 뺏긴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진짜 기쁨이 아니니까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이 가 있는 상태예요. 목사들 보십시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놓고 실제로 기쁨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숫자가 자기의 기쁨이고 내가 얼마나 윤택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기쁨이 되고 내가 교단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목사들조차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목사님께 인정을 받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구나. 뭐예요? 내 자아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낮아지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이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자아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도 믿긴 믿지만 실제로 모든 초점은 나의 자아에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얼마나 만족이 되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목회의 포커스는 뭐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 목사들조차 그게 목적이 돼 있으니까 그 영적인 거 어떻게 되겠어요?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짜 영적인 변화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뭐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 사랑하니까 물질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 그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멸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는 쪽으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개인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는 내 모습과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왜 교회가 이 모습이 됐습니까? 결국에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습입니다. 자아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사회 봉사 안에서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오늘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27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한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람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요한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역에서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신 거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 보통 목사님들 무슨 말 합니까? 한 20년, 30년 뭐 보통 이렇게 40년 보통 이렇게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입당 예배 같은 거 할 때 주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도 다 그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목사님 대표로 나와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뭐 혹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예를 들면 우리 뭐 보십시오. 어떤 뭐 이렇게 산업인 분들이 잘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확장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개업 예배도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대표로 다 하시잖아요. 다 내가 한 건 없고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100%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크리스천 연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맞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반대로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가난에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동물과 같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때 뭘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아니면 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잘 될 때는 다 하나님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거,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네 지금 정체성을 모르고 있냐 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와 결혼하는 건 신랑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들러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랑,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랑이 결혼하는 거 보면서 나는 기뻐했다. 뭐예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기쁘지 않는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고 인기 스타가 되고, 야 저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판을 듣는 거에 기뻐하지 않고 나는 옆에서 들러리일 뿐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저는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이 자기가 쓴 고백록에서
아기 때의 죄를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요즘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뭘 얘기하냐면 한참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고 강사하러 다니고 이럴 때 많은 데를 가면은 이제 막 그 뒤에 집회 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보고 무슨 인사를 합니까? 아, 목사님 저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척하죠. 속으로는. 아, 아닙니다. 속으로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녔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다녔냐.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떠나가게 하신 게 은혜죠.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우리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점점 뭐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그러면 뭡니까? 이름은 드러나고 잘 나갔을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아, 근데 그게 저주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냐? 다 잃을 수 있냐?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한의 고백의 결론은 오늘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서 내 자아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아왔던 거,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 그것을 들춰내달라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우상이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거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잘나기를 원하고 내 자아가 우상인 것을 하나님 정말 깊은 곳까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맨날 해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나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께 일평생 붙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아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성령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거나 아니면 성령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우리 이 라이프 교회가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든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도 이 공간에 오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서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우리의 이 내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정말 예수님께로만 모든 관심이 가시면 좋겠다. 근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애통함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왜요?
내 자아가 우상이라서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십시오. 사람들 다 떠나가는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왜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자아가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그 옛자, 내가 드러내고 싶은,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자아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내 자아는 다 죽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내 자아는 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면 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불태우시면 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자각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끝나는 얘기예요. 우리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부흥이 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저는 그런 캠페인을 볼 때마다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합시다. 우리가 사회봉사 열심히 합시다. 사회 도웁시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나의 자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회에서 떨어졌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또 하자예요.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걸 사회가 더 잘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붙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차야 돼요. 우린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로 물든 자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아가 완전히 불살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아가 부인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느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우리 목회자들은 칼빈하면 와 이러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죠. 뭐냐면, 기도 다 하시니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가다가 쭉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쭉 직진으로 가다가 곁길로 세실 때 있죠.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달 카드값 며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세고, 내 일 했나?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딸한테 내가 그 얘기 했나? 기도하다 갑자기 이렇게 샌단 말이에요. 그까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칼빈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할 때 그 자아와 계속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존 오웬 목사님이 그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에서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내고 하는 기도가 맞냐, 안 하고도 기도하는 게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아가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가면서 하나님께 집중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론 또 그게 안 되면 묵상으로 기도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또 필요하다면은 내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다 숙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때로는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이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빠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완전히 자아부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우리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뭐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 나오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행도 있고 뭐 속이는 것도 있고 사기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숭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오는 중에 우상숭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딸이 예전에 등산을 가면은 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사찰들이 산에 많이 있잖아요. 몇 년 전이니까 우리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뭐 죄와 거룩 이거보다 우상숭배, 흑암세력.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계속 교육한 게 뭐 거룩, 경건, 주님과 동행 이런 것보다는 전 흑암을 꺾자, 전도하자. 그러니까 얘도 이 산에 가면은 딱 그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뭐 4살, 뭐 3살 이럴 때니까 말도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 보면은 우상숭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저 강화도에 만이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꼭대기에 우상숭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올라가면서 뭐라 하면 제가 우상을 꺾으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5살 뭐 4살 이 애가 올라가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는 우상을 그런 걸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우상 분명하니 하면서 우상숭배 얘기하는데, 우상숭배 딱 하면은 그것만 또 맞춘단 말이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타 종교가 우상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우리 자아다. 자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못 버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 또 뭐 공황장애, PTSD, 뭐 이런 거, ADHD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회도 악해지고 음식도 악해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내 자아. 내가 슬픈 일에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포커스가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릴 틈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많이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일을 거슬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죠. 이게 우리가 균형 잡힌 성령론이에요.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따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다. 진짜 우리 자아가 부인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1일 된 건데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냐?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한 해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2026년이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된다면 매해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감탄과 감격이 나오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되어질 때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게 되어진다면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한, 이 복된 교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저희 다 경험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예수로 기쁘지 않는데 나의 자아만 드러나게 원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공헌했습니다, 이거 드러내는 사람 많아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런 목사가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보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된 것은 내 지분이 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충격받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한 해가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예수로 충만한, 정말 예수로 기쁜 그런 감탄과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